오늘은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회가 무엇인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자신에게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하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직업으로 좀 분류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사람 설득하는 직업이다.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사람 설득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사람 설득하는 일만큼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대머리가 많아요. 또 흰머리가 참 많으세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까지 좀 그래도 머리숱도 좀 있고 또 이제 헤어 젤만 살짝 이렇게 발라도 이 흰머리들을 감쪽같이 감출 수 있을 정도니까 저는 아직 좀 멀었나 봅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선교, 그죠? 전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선교가 이 전도, 이 도를 전하는 게 이 선교예요, 그죠? 무슨 도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를, 천국의 진리를 전하는 게 선교인데, 이 천국의 도를 전하려고 해도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송 목사가 어려운 것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질문을 하나. 그게 사실이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아까 그 목회가 어려운 것 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전도기 때문에 어려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이 어려운 사람 설득하는 일을, 그것도 보통 사람 설득이 아니라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이에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제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위대한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한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었을까? 아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 그때는 인생을 아직 많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인생을 잘 모르고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아보니까요, 이 엘리야의 실패의 경험을 이 성경에서 읽으니까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 예. 왜냐하면 저도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던 두려운 경험, 또 믿음에 추락했던 경험,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 인생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시험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면서 나도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이 엘리야와 같이 뭐 한때는 믿음의 기도의 용장, 정말 승승장구하는 일을 했다가도 갑자기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이런 똑같은 일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이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좀 더 친근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자기가 뭔 자랑을 하면 축하는 해주지만 그 자랑하는 얘기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속으로는 아유 그래 되게 참 잘났습니다 이러면서 듣기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아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은 오히려 도와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친근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기도의 대승리를 경험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개 여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 때문에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치면서 지쳤습니다. 심신이 다 필요해졌어요. 여러분, 몸이 약하면은 믿음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해야 영적인 그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지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또 믿음도 떨어지고 심지어 엘리야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심하게 빠지면 보통 죽어야지 이런 말을 다 합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십니다. 이게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지금 엘리야가 몸도 피곤하고 협박도 받고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그냥 우울증에 빠진 말을 하는 겁니다. 자존감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훌륭한 조상님들의 믿음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는 그 분들보다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아주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울증 한번 이렇게 그 증세를 가져보셨어요, 전에? 아니면 현재 우울증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여러분, 참 우리 송 목사님 오늘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네. 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가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신경정신과 의사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저마다 크고 작은 정신질환들을 다 안고 살아요. 고상하게 말하니까 정신질환이죠. 정신병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신병의 인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병의 인자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면 아니면 또 육체가 피곤하면 우울증으로 전환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 우울증이 남의 얘기는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에 원래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 여기까지 산 것만으로 땡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도행적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이런 일을 엘리야처럼 다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또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고 우울한 일이 있으면요, 나도 여기 말한 대로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빨리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래요. 자, 우리 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에요.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 느끼신 게 없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에브리데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주로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정말 치매 환자들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돌보는 환자들의 거의 뭐 80% 이상이 정말 임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알고 지금 그 널싱홈이나 병원에서 투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 우울증 환자예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분들이건 다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어루만져줘. 그리고 필요하면요, 입맛은 없으셔도 좀 한 숟가락을 한번 좀 잡숴보세요. 이렇게 용기를 넣어드리면은요, 이걸 먹어요.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5절에 천사가 왔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성경에 이 똑같은 비슷한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에? 다른 성경에? 누가 하신 행동입니까 이게? 먹어라. 조반 먹어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지만은 우리가
심신이 피곤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하나님 와가지고 너 왜 이러냐, 왜 여기 있냐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밥 먹어라. 우리 하나님 믿음 떨어지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렇게 접근하셔요. 필요할 때는 천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타나고 두 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영이 아니라 부활한 너네들이 전에 만났던 예수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먹다 남은 생선도 같이 잡수셨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놀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고는 있었지만은 fully 헌신하고 주님께 맡기질 못해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시 옛날 했던 고기잡이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마디도 못 잡고, 야, 오늘 어떻게 고기도 안 잡히냐 이럴 때 주님께서 지켜보다가 새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마지막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막 이만한 사이즈의 고기들이 올라왔는데 숫자도 153마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육지로 나왔는데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고기는 그래도 주님께서 잡도록 도와주셔서 잡았는데, 주님이 이제 육지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할 말을 잃은 거야, 할 말을.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제자들이 너무 겸연쩍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땅바닥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왜 믿음이 적느냐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12절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밥 먹으라. 개역 성경엔 조밥 먹으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침 식사해라 이거예요. 아침 식사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신 줄 알고 감히 누구십니까? 묻지 않고 땅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먹이셔요. 여러분, 피곤하실 때 따지지 않고 일단 배를 채워주면요, 사람이 이 허기진 배가 이렇게 차면 배고팠을 때 하고 마음이 틀려져요.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이 한참 기다렸다가 요한복음 21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정말 그동안 가까이에서 훈련시켰던 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일이 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짚어주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 2권에 보면은 825페이지에 이 엘리야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가 잠들었을 때 그 한 손이 그의 옆구리를 어루만지며,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손입니다. 어루만지며 낭낭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했다. 그것은 생명과 희망의 기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천사였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먹을 음식이 있었다.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혼의 용기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 줄 것이었다. 풀이 죽은 사람의 마음을 소생시켜주고 소진된 힘과 용기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음식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지칠 대로 지치고 필요한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법에는 거룩한 지혜가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 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복이에요. 하늘에서 주신 복인데 우리가 이 음식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이거예요. 우리보다 힘들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지고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죽고 싶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 그러면 재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제일 맛있게 생각했던 거 그걸 빨리 사가지고 가세요. 사가지고 가서 당장 기운이 없어도 그걸 풀어놔요. 풀어놓고 어루만지면서 힘들지? 힘드시죠? 이거 잡수세요. 이거 먹어. 기운 좀 차려. 그리고 그냥 오세요. 천사도 그랬어요. 천사가 한 번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영적으로 피곤하면 막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죽은 듯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겁결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깨우니까 그냥 받아 먹은 거예요. 예? 떡과 이제 물을 이렇게 먹고 또 다시 잤어. 자니까 또 한참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그 천사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루만지면서 또 떡을 주고 물병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운을 차려야지. 이러면서 음식 주고 기운 내라고 한 거 그거 다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은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죽을 사람도요, 음식 한번 제때 잘 대접하면요 살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설득의 3요소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를 먼저 시켜야 된대요. 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해를 시킨 다음에 더 나가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이 깨닫고 행동을 바꾼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이라는 자신의 책에 다른 사람, 타인을 설득해가지고 행동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는요, 한마디로 논리, 이런 걸 뜻합니다. 여러분, 논리만으로 사람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논리가 따르지 않는 말을 하면은 이게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할 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은 상대방을 설득하긴커녕 상대방을 확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이 로고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공부. 또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말을 해도 짧게 축약해서 정말 의미가 팍팍 와닿도록 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 설교도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논리가 없으면요, 어떤 설교는요, 막 허공을 치는 말을 하는데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가 중요해요, 논리.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책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에토스인데, 이 에토스는 다른 말로는 영어로 ethics, 뭐죠? 윤리입니다. 윤리.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요, 그 말을 하는 그 당사자가 도덕성을 의심받는 사람이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지나 잘할 것이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힘이 있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는 에토스, ethics,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을 사기꾼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이 뒷받침돼야 돼, 뒷받침. 야, 저 사람은 진국. 이런 평판을 받는 사람은 벌써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냐?
하나밖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막 신뢰가 생겨, 막 믿음이 생겨. 트러스트. 그게 에토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한순간에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살아온 만큼 내 삶이 그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에 여러 기도를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편에.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려면 우선 내 영이, 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파토스인데 이거는 영어로는 passion, 열정이죠. 다른 말로는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마음에 이렇게 느낌을 갖게 하고, 아, 이거 행동이 틀렸구나,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요?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을요, 잘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주면 돼요. 자꾸 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라고요. 자꾸 줘요, 자꾸.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주면요, 그 준 것이 도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셔. 이거 샘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자꾸 이렇게 퍼내면요, 그 처음에는 물이 이렇게 탁하던 샘물도 자꾸 퍼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깨끗한 샘물이 자꾸 쏟아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더 시원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퍼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두고, 아, 요건 내가 그냥 요것만 먹자, 이러고서 그냥 그걸 가만히 내버두면 그 물이 썩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샘물과 같이 자꾸 퍼져요. 자꾸 퍼져.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하기를 늘 원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다 주자. 다 퍼주자. 다 퍼주면서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섬기자. 그러면 뭐가 생겨요? 파토스. 열정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논리가 있죠. 다음에 감동이 있죠. 거기다 인격까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변화되면은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돼서 그 목양이 이루어지고 영원구원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또 어제 나는, 지난주에 나는 얼마나 주었나? 또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어루만져 주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가까이에서 가르치고 먹고 주무시고 하면서 했던 훈련이 바로 이거예요. 논리, 인격, 감동을 주는 사랑의 제자로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이야, 이게. 3년 반 동안.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라, 그걸.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두 번째 나타났는데도 그때까지도 몰랐어.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고기 잡으라, 내 말 듣고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고기 잡혔어. 나와가지고 먹어라, 먹었다고. 배가 부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그거에 마지막 한번 다시 테스트 해본 거예요. 내가 3년 반 동안 주야장창했던 그 교훈을 네가 잘 받았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자. 그래갖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합격? 그리고 뭐합니까? 내 뭐를 먹이라? 그래, 합격. 내 양을 먹이면 되겠다.
네가 이제 목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졸업식이에요. 졸업식. 예수님 훈련학교 졸업식을 마침내 그때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을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탁한 게 또 이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죠? 그래 됐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보여줬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지 그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베풀 수 있는 지경까지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세상 끝날까지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태 움켜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태.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여태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꾸 툭하면 막 믿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말이죠. 이거 저급신앙이라고 이게.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일에 몰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명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하실 때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기운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배운 그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들을 어루만지라는 얘기죠.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명을 얻었고 이제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사명을 조용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지친 육체와 영혼의 힘과 용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고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또 제자들처럼 논리와 인격과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행동까지 바꾸게 하는 설득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